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같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 증인이 교회가 아니라는 7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대할라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성전 해석에 대해서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두 증인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 아니다, 거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증인이 교회가 아니라는 7가지 증거,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을 교회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 계시록에서 촛대가 교회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 교회의 상징이다, 이런 해석을 다수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촛대로 불렀지만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설명들을 들어보면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개연성은 충분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지만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게 완벽한 설명까지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렇구나, 그런 정도의 설명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을 집중적으로 좀 세밀하게 봐야 돼. 세밀하게 자세히 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독교 방송들 잠깐 이렇게 채널을 넘겨봤더니 어떤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함부로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그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그 전에 뭐라냐면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 이게 너무 무식한 얘기거든. 너무 무식해. 큰 교회 목사들도. 신학대학 교수들 자체가 무식해. 이게 신학에 길들여져 버렸어. 신학을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경이 진짜 뭘 말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시가 임했고,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신약시대 때는 모든 교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시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 지금은 계시가 없다. 그게 이단이면 이단이지 계시가 있다는 게 그러면 성경이 이단 문서가 돼버리는 건데 성경이 계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죠? 두증인도 보세요. 계시가 있잖아. 두증인도 예언이 계시지 뭐예요. 그죠? 두증인이 마지막 때 1260일을 예언하잖아요. 계시가 끝나긴 뭐가 끝나? 특별 계시가 끝난 거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 계시가 끝난 거지. 성령의 은사 중에 계시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은 요날 당연히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성경적인 건 받아들이고 그 계시를 또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입신이나 천사가 나타났다거나 그 천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봤는지 난 천사들 잘 안 믿어. 또 그 가정하고 나타난 거 예수님도 안 믿어 나는. 예수님도 얼마나 가정하고 나타나는 게 많은지 영적 체험 속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체험한 걸 보면 가짜는 또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아. 진짜 예수님도 안 나타나시고 가짜도 안 나타나. 가짜도 안 나타나고.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계시 같은 것도 아무튼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계시가 없다. 이건 성경에 무지해서 그러고 교리 신앙만 배우고 성경에 무지해서 그러고 또 막 계시에 막 광세나는 건 경험이 없어서 그래. 순수하고 경험이 없어서. 순수하고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체험한 그 계시나 영적 체험들이 다 정확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사람들이 막 체험하는 게 다 정확한 줄 알아. 근데 안 그래요. 그분들은 선지자고 성경 기록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선지자고 성경 기록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도들이고 우리들은 여러분 그분들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 수준이. 그래서 얼마든지 마귀가 잘못 보여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내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잘 분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만 말씀에 창념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다. 그거 자꾸 계시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창념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믿습니까? 뭐 엉뚱한 대로 얘기가 좀 나갔습니다. 뭐라 그래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을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서당계 3년 풍어없는 식의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너무 성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진짜 몰라. 그냥 막 들어서 알고 그냥 읽어서 알고 그냥 교리적이니까 알고 뭐 전통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니까 알고 그거 진리인지 알고 설교하는 목사가 90% 이상이야. 내가 볼 때 90% 이상. 참 이게 심각한 거고요.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두증인에 대해서 두증인이 촛대라고 불렀으니까 교회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왜 모르느냐? 성경을 정말 꼼꼼히 연구를 안 해서 그래.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 두 번째, 성령의 계시가 없어서 그래. 인간이 자기 머리로 자기 눈으로 암만 성령 봐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그냥 인간의 두뇌만으로는 성경이 제대로 안 깨달아져.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이 없어서 그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이게 똑같은 성경을 봐도 다른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희한해. 이 목사는 보는데 이 목사는 못 봐. 이 성도는 보는데 이 성도는 못 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했잖아요.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시인인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소경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소경이 아니라 멀쩡하게 시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생겨야지. 영적 시력이 생겨야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이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명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두 증인이 정말 교회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전에는 두 증인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두 증인은 오늘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다. 두 증인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니지. 두 증인은 그냥 두 증인이다. 두 사람의 증인이다.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3절에 의하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1260일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 기간은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그죠? 이때 대부분 학자들이 거의 100%가 후 3년 반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다 증명해 드렸어요. 문맥을 통해서 다 증명해 드렸어요. 이거는 명백히 전 3년 반이에요. 교회 시대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전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증인이 활동한 1260일이 전 3년 반인데 어떻게 두 증인이 전체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조금만 생각해봐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두 증인이 교회라고 여전히 우기고 있는지. 성경을 정말 똑바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게 딱 맞더라고. 계시록 해석한다 그러면서 뭐 입신했다 그러고 뭐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후루꾸야. 나는 입신 통해서 계시록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한 사람도. 내가 입신을 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계시록을 몰라. 응? 아니 사도 요한을 만났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몰라. 엉뚱한 소리들 해. 천사도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입신 중에 많은 것들이 이게 제대로 접속이 된 게 아니라니까. 하늘하고 제대로 접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접속이 된 게 아니고 거기는 혼적인 게 접속된 것도 있고 거기는 이제 낮은 단계에서 역사하는 그런 속이는 영들, 악한 영들, 그 귀신들에게는 예수님 역할하는 귀신도 있다고. 그렇게 나타나서 속이기 위해서. 아무튼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 표현이지만 그럴 것 같아. 자,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두 증인이 활동한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교회 시대 전체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두 증인이 그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해석은 엉터리죠. 둘째로 5절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과연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참 좋을 것 같아. 사실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야, 요 이단 사냥꾼들, 요 통합, 백석, 고신, 요 못된 것들, CBS, 뉴스엔조이, 국민일보, 자기네도 당했으면서 늘 불의의 편은 기복신앙, 화신, 국민일보, 이런 것들 다 불질러 버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사실이면 북한에서 교회가 멸절되지 않고 김일성 3부자가 멸절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교회라면 김일성 3부자가 멸절되지 교회가 다 부서지고 목회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성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그 나머지는 수용소에서 지금 그 끔찍하게 짐승 이하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려면 되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요것들이 시진핑, 난 맨날 기도해. 시진핑 무너지게 해달라고. 요 시진핑. 요 시진핑 요거. 시진핑하고 중국 공산주의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김정은하고 북한, 중국이지 앞에는. 북한 공산주의 무너지고 수용소에 있는 요. 입장 바꿔나 봐봐요.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수용소에 있는 영혼들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남한의 주사파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조국 뭐 많지 여러 것들. 난 다 이름 불러. 더불어민주당 싸그리 다 한통속이더라고.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다 한통속이. 한두 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이 잘못된 거라고.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믿습니까? 그거 뭐 정의당, 그게 무슨 정의가 있어? 누구를 위한 정의야? 마귀를 위한 정의야? 누구를 위한?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싹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사파를 통한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박해가 심해져. 중국도 북한도 점점 더 악마적이 돼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좋아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 이 나라의 정당, 이거 마귀 편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마귀 편이야. 절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할 수도 없고, 절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중국 공산당이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교회 줄에 개처럼 목줄을 채웠잖아. 삼작교회라 그래가지고 설교도 정부에서 원고를, 목사들 설교를 다 검열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시진핑 말씀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니까. 이런 사악한 것, 목사들이 성경들을 마음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 공산주의가 지침을 줘서 그 안에서만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삼작교회가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이런 여러분, 중국, 이런 빨갱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돼요. 빨갱이에게 우호적인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는 진보도 아니고 그건 좌파도 아니고 우리의 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적이고 기독교의 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혐오하려는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시위도 하고 서명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교회의 현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들 교회 일원이죠, 그죠? 두 증인이 교회라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늘을 닫고, 응? 막 비를 못 오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처럼 아무 때든지 원하는, 아무 때든지 어쩌다 한번 뭐 기적이라는 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들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재앙으로 김정은을 칠 수 있어요? 시진핑을 칠 수 있어? 문재인을 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에게 언제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권세는 주어졌지만 이건 실제적인 재앙이거든요. 실제적인 재앙을 통해서 땅을 치는. 이게 근데 두 증인이 전체 교회라 그러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지자 중에서도 아무나 이렇게 못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만 요 비슷한 일들을 했어요.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증인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냥 두 증인이지.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가 재앙으로 뭐 원한 대로 막 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댐비지도 못해. 댐비면 통닭되니까 통구해야 되니까 댐비지도 못해. 근데 짐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두 증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좋아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서로 선물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자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과연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했는가? 응? 우리가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과연 여러분 두 증인처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서 괴롭게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넷째로 10절에 보니까는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런데 교회가 과연 선지자입니까? 교회가 증인이라는 말은 맞아. 지상명령을 교회 주님이 내렸기 때문에 교회를 증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선지자입니까? 교회를 선지자라고 부르려면, 교회가 증인으로 부르려면 교인 전체가 증인이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선지자라고 부르려면 교회 전체가 선지자래야 돼. 여러분이 다 선지자래야 돼. 응?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예요? 선지자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교회가 다 선지자라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뭐라 했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회가 다 선지자가 아니고 일부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두 선지자일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교회가 두 증인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말을 좀 바꿔보겠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이렇게 예언합니까? 두 증인이 교회라면 다 예언할 수 있어야 돼. 예언 사역 팀뿐만 아니라 다 예언할 수 있어야 돼. 교회가 다 예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랬어요. 전체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일부에게 예언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증인이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학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 예언할 수 있어? 그렇게 묻고 싶어. 어? 두 증인이 교회라 그러는 수많은 학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당신 예언할 수 있나? 당신이 선지자야? 당신도 예언 못하면서 당신도 선지자가 아니면서 무슨 교회가 선지자라는 거야? 무슨 교회가 전체가 선지자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것 자체가 은사 중단론의 치명적이에요.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마귀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여러분 은사 중지론이에요. 칼빈과 루터가 말한 게 다 마귀의 교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은 잘했지만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 중에 일부는 마귀의 교리를 교회 안에 끌어들였어. 그게 은사중지론이에요. 은사중. 칼빈도 루터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이성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죠? 개척 멤버들 모여가지고 우리 개척합시다. 베드로하고 이제 사도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 나 살아났다 그러고 와서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개척합시다. 개척 예배 드리고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써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은사하고 불가분리해요. 교회는 성령 세례하고 성령의 능력하고 교회는 예언하고 교회는 기적하고 믿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하고 불가분리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이 기독교를 종교개혁한다 그러면서 난 그래 칼빈이 너무 싫어. 난 루터, 난 진짜 두 사람 너무 싫어.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개혁한다 그러면서 둘 다 은사 중지론자야. 성령의 은사들은 1세기나 역사했지 지금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을 갖다가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지, 1세기 동안만 있다가 걷어가 버리고 1세기만 있다가 걷어가 버리고 거듭남만 남겨두겠다 그런 적이 어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거를 종교 개혁자들 자체가 무지하고 무식해가지고 교회 안에 퍼뜨려가지고 지금 한국의 교회를 보세요. 열방의 교회를 보세요.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고 이게 같은 교회인가? 이게 같은 교회인가? 너무 다른 교회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옳다는 거야. 우리가 옳은 게 아니라. 믿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칼빈과 루터가 교회 안에 퍼뜨린 이 독초, 이 마귀의 교리, 은사중지론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맨날 모여서 강해설교, 맨날 모여서 제자훈련, 집에 가면 큐티. 그죠? 이건 뭐 학교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 졸업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평생 졸업도 못하는 교회가 들어. 여기가 또 학교야. 맨날 강해설교, 제자훈련, 성경 공부만.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강해설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큐티도 무조건 나쁜 거 아니고 말씀 배워야 되지만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받고 각자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기능이 다르니까 역할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은사대로 어떤 이는 예언하고 어떤 이는 방언 통변하고 어떤 이는 치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섬기고 많잖아. 성경에 은사들이 많잖아. 그렇게 사역해야 교회가 예수님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해야지. 예수님 몸인데 맨날 칼빈이 했던 일만 하고 있잖아. 예수님 몸인데 맨날 루터가 했던 일. 예수님 몸인데 왜 흥경직 목사가 했던 일만 하고 있어. 그분이 훌륭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예수님 몸이지 어제 교회가 흥경직 목사 몸이었어? 예수님 몸이지 언제 교회가 옥하는 목사 몸이었어? 왜 교회가 옥하는 목사가 했던 일만 하고 있어? 그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 나라인데 어떻게 해? 좀 쉽게 설교해봐야지. 예수님 나라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내가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셨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받은 것이 무슨 목사라는 거야.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목사라는 거야. 목사 노릇하는 거지.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목사라는 거야. 성령 충만도 그건 평신도의 자격인데 목사의 자격이 아니고 그건 평신도들도 다 받는 건데 믿습니까? 초대교회 보면 120명이 다 받았지 누구 한 명 빠진 게 없고 여러분 다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말할 것도 없어. 이제 혹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이제 하는 소리죠. 많은 학자들이 은사를 터부시하고 심지어 예언을 하면 막 이단이라고 그래. 예언하면 막 이단이라고 그래. 그 희한해. 예언하면 이단이면 뭐 선지자들 다 이단이고 예수님 이단이고 뭐 바울 이단이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단이고 저들만 정통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두 선지자인 두 증인을 교회라고 해석하다니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응?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부정하고 예언을 부정하는 자들이 성경에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했더니 특별히 예언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2번이나 썼는데 목회자나 신학자 교회 보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사에 대해서 잘못 속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 치유는 또 봐줘 좀. 근데 막 특별히 예언은 반대. 어떻게 그렇게 성경하고 딱 반대로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말이에요. 두 선지자인 두 증인이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다니 너희들이 진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어? 정말 너희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야? 정말 너희들이 설교하는 교회가 니들이 개척한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야? 아니면서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교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거야. 완전히 엉터리다. 5번째로 7절이나 12절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만약에 두 증인이 교회라면 어떻게 이렇게 죽임을 당해? 교회가 뭐 단체로 살해를 당해? 아니 순교자들은 나올 수 있지만 교회가 여러분 단체로 그냥 온 세상의 기독교인이 단체로 살해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천지창조 이후 예수님 재림날까지 단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교회가 단체로 살해를 당해?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님이야? 교회가 다 나사로야? 여러분 나사로예요? 어떻게 여러분 죽었는데 전부 다 살아나요? 일시에. 그죠? 이건 마지막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월부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증인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다.
어떤 이들은 이 두 증인이 문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것을 보아 그들은 실제적인 사람이다. 공감이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이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 장면은 비유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 않고, 참 말이 그래. 이 장면은 비유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비유가 아니다 이거지. 두 증인은 상징이 아니다. 두 증인이 무슨 뭐 교회를 상징하거나 다른 걸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니다. 두 증인은 실제로 두 증인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실제적인 묘사지 이게 무슨 상징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요? 대환란 때 나타나죠. 대환란 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은 마지막 때 사는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바울이 예언한 대로 보는 거지.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지 못해요. 근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교회가 죽임을 당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데 뭐 그죠?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죽여? 그러니까 이건 전체 교회의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증인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시기가 언제냐?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죠. 맞아. 전삼전만이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 그런데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 어떻게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해요? 그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상재림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그죠? 지상재림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다 죽였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없어.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있어야지. 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없어. 바울이 또 뭐라고 예언했어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7년 대환란 전에 두 증인이 교회인데 적그리스도가 그냥 교회를 다 죽여버려서 두 증인을 죽였으니까 다 죽여버렸으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 해석은 자체로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어낸 이론이나 서로 비교하면서 엉터리 해석을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보세요. 딱 보면 이게 상징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이게 상징일까요? 여기에 무슨 엄청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나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거. 10분의 2가 아니고 7천 명이 죽었다. 여기 뭐 7천 명에 막 뭐 무슨 엄청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7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증인을 얘기하면서 두 증인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면 두 증인도 당연히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일관성 있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도 상징이 아니다. 그리고 7천 명이 상징이 아니라면 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여기 둘, 이거 다 상징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두 명을 말하는 거지. 믿습니까? 7천 명이 7천 명이면 둘은 둘이지. 7천 명은 7천 명인데 둘은 전체 교회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봐야지. 똑같은 한 단락에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계시를 하나는 막 상징이다, 하나는 진짜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실제로 두 명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8장 13절에 의하면 여기 둘째와 셋째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8장 13절에 의하면 첫째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라고 그랬죠. 8장 13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화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둘째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셋째화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근데 월브드가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을 분 결과 일어날 일들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소개만 되었다. 16장에 가서야 끝난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의 소개 자체만 해도 대단히 웅장하다. 나팔 소리가 나자 하늘에서 소리들이 들린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왕국이 재림 때에 가서야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은 일곱째 나팔의 기간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해당된다는 점을 명백히 해준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까지 포괄하며 또 그것에 대한 도입이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술인지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거 궁금했어야 되거든. 7번째 나팔을 천사가 딱 불고 7번째가 나팔 그 내용이 딱 나와 있는 걸 보면 계시록 읽다가 딱 이렇게 제동이 걸린다고. 거기서 계시록 해석이 막힌다고. 왜 7번째 나팔에 이런 내용이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야 적어도 이게 지금 왜 이런 설명이 나오고 이런 설명이 중요한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 재앙 그러면 딱 봐도 재앙이야. 읽어보면 간단히 설명하면 6번째 나팔 재앙 딱 보니까 딱 봐도 재앙이야. 근데 7번째 나팔하는데 막 찬양을 해. 재앙 얘기가 아니라 막 찬양을 하고 뭐 세상 나라가 뭐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뭐 통치하시고 뭐 상 주시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재앙인데 이게 무슨 재앙이야? 왜 이런 말이 나오지?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왜 갑자기 뭐 재림하고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배경 설명을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을 분 결과 일어날 일들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소개만 되었다. 16장에 가서야 끝난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의 소개 자체만 해도 대단히 웅장하다. 나팔 소리가 나자 하늘에서 소리들이 들린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왕국이 재림 때에 가서야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은 일곱째 나팔의 기간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해당된다는 점을 명백히 해준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까지 포괄하며 또 그것에 대한 도입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내용이 왜 이런가? 다른 거는 다 5번째 나팔이 다 재앙이니까, 화니까. 근데 다른 거는 화에 대한 내용,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7번째 나팔은 왜 그런가? 왜냐면 7번째 나팔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대환란 전체다. 대환란 전체.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안에 그 뒤에 나오는 7 대접 심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러냐? 7번째 나팔은 대환란 전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가장 극적이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먼저 막 찬양을 이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드리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부터 그 여러분 3번째와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끝이 아닌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 학자의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저에게 성경을 보는데 이거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 나도 그냥 뭐 성경 다 해석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뭐 첫째와는 첫째와, 둘째와는 둘째와, 셋째와는 셋째와, 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재앙은 각각인 줄 알았지. 근데 갑자기 성경이 보이는 거야. 7번째 나팔에 그게 아니네. 7번째 나팔은 대환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야, 그래서 이런 성령이 들어갔구나. 재앙이 안 들어가고 막 하나님 나라가 되고 뭐 다스리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 이게 왜 이런가 이상하다 싶은데 이상한 게 아니고 이 구조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계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학자들은 뭐라 그러나 보자 그랬는데 다른 학자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다른 학자들은 그거를 계시록을 보면서 눈치를 못 챘더라고. 근데 월부드의 글을 딱 읽어보니까 월부드가 딱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신기했다니까. 와, 아는 학자도 있구나. 나 혼자 아는 줄 알았는데. 야, 이게 학문적으로 이걸 본 사람도 있구나. 나는 주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본 사람도 있구나. 그게 굉장히 참 보면서 놀랐어요. 굉장히 놀래고 또 그냥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또 막 학자들이 뭐 이래 얘기했다 그러면 또 사람 더 믿어주거든.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아무튼 그래 주니까 난 반갑더라고. 반가워서 이걸 달랑 인용했는데, 여러분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아까 말했잖아요.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왜 읽었느냐? 이게 왜 증거라 그러냐? 두 증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이게 무슨 두 증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냐? 증거예요. 증거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두 증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왜 그러냐?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이 말씀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이른다. 이게 두 증인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애. 13절까지 두 증인의 사역에 관한 내용, 14절에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셋째와 전이죠. 7번째 나팔 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셋째와 전, 7번째 나팔 전, 즉 대환란 전입니다. 7번째 나팔은 대환란이니까.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셋째와 전, 7번째 나팔 전, 즉 대환란 전. 다 이해되시죠?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이게 대환란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대환란 전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두 증인이 교회가 나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대환란 전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대환란 전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거는 계시록 자체의 기록을 봐도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통과설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대환란 전에 적그리스도가 교회 전체를 죽이고 그들이 전부 휴거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가, 두 증인이 교회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 두 증인이 교회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신학자들이 두 증인을 교회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 신학자들,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해석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 대부분의 목사들이 두 증인은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 어떻게 믿겠어? 그런 건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야. 그죠? 그냥 내가 계시받았으니까 믿어, 이게 아니고 지금 7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두 증인이 절대로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문맥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게 억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억지가 아니고 진짜 성경이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고 성경은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사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신학자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교단, 통합, 합동, 이런 교단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 카톨릭, 이런 게, 개신교, 이런 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최고의 권위는 성령님께 있는 것인데,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교황의 말은 막 틀릴 수 있고 목사들의 말도 신학자들의 말도 틀린 게 너무 많아서 막 기가 막힐 정도지. 기가 막힐 정도예요. 대형교회 목사들도 설교 들어보면 틀리는 게 너무 많아서 기가 막힐 정도예요. 이단이 아니래도 막 너무 많이 틀려. 너무 몰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 그러는 거예요. 캐논, 기준이 된다, 잣대가 된다. 자는 봐라야지. 자가 삐뚤어고 S라인이면서
그 자가 될 수 있어요. 자는 바라야지. 성경은 바르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바릅니다. 성경은 옳습니다. 성경은 곧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봐야 되는 거야. 교리든 뭐 장로교 교리가 맞는 거 아니야. 어떤 교단 교리가 맞는 거 아니야. 개판이야. 성경에 대봐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성경에 큰 교회 목사 말이라고 맞는 거 아니야. 성경에 대봐야 되는 거야. 세계적인 학자라고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성경에 대봐야 되는 거야. 초대교회 베레아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받아들인 것처럼 믿습니까? 바울 말도 막 성경 갖고 분별했는데 말할 거 없지. 우리는 모든 누구의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없어. 초대형 교회 목사든 신학대학 총장이든 세계적인 신학자든 아무도 이해가 없어. 저는 아무도 안 믿어. 저는 아무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남은 안 받으면서 저는 믿어. 그래서 속는 거야. 남은 안 믿는데 저는 믿어. 그게 교만이야. 근데 저는 안 믿어. 교리도 안 믿어. 교단도 안 믿어. 큰 교회 목사도 안 믿어. 신학자도 안 믿어.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내 머리도 안 믿어. 내 판단도 안 믿어. 내 생각도 안 믿어. 다른 사람도 다 분별의 대상이고 내 생각도 다 분별의 대상이에요. 기준은 내가 아는 게 잣대가 아니야. 나는 옳다 이게 아니야. 오로지 성경이야. 오로지 성경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분별하고 내 생각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도 분별하고 내 견해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난 성경 갖고 분별한다 그러는데 눈이 열려야지. 눈도 안 열린 게 성경으로 분별한다 그러면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성경에 대한 내 생각을 안 믿어. 성경에 대한 내 깨달음을 안 믿어. 성령님을 믿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로 분별한다고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고 참되고 거짓이 없게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 말씀을 절대로 믿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오직 성경으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오직 납작 엎드려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깨닫습니다. 나는 못 분별합니다.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앞에 그냥 나는 무릎 안 꿇어. 나는 무릎 안 꿇어. 그냥 성령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성령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왜 딴 목사는 성령님이 계시해 줬던 얘기 안 하는데 저 목사는 굉장히 신령한가 봐. 근데 환상도 못 본대. 입신한 적도 없고 없어. 근데 은사도 별게 없어. 근데 저 목사는 되게 신령한가 봐. 어떻게 성령님이 뻗탁하면 가르쳐 줬다 그러고 그렇게 자기가 받은 게 맞다 그러지?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자랑할 게. 사람이 잘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유익한 얘기예요. 유익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끝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끝이라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좀 남았어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중이는 누구냐?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지 결코 집단이 아니에요.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죠?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자예요, 여러분. 오리라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누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읽지 않겠어요? 또 모세는 누구냐?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리라. 사도행전 7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겠어요. 모세가 말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한 사람을 일으킬 거야. 근데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을 일으킬 거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리라.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 성경을.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었어요. 나 같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말하는 게 누구였어요? 무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무리가 일어나겠는가? 그런 집단이 일어나겠는가? 12사도는 있을 수 있었지만 70인 제자는 있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방불한 무리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나가서 두증인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방불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증인의 기록을 자세히 보세요. 두증인이 얼마 동안 사역하느냐? 1260일, 3년 6개월 동안 사역합니다. 누가 3년 6개월 동안 사역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두증인은 딱 3년 6개월 동안 사역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죠, 십자가에. 그 사역 3년 6개월 때 두증인도 딱 죽습니다. 그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두증인이 또 살아납니다.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것도 기간도 비슷해. 그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랬는데 3일 반 만에 약간 늦었어. 타이밍이. 여러분, 3일 반 만에 살아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근데 두증인도 하늘에 승천합니다. 이게 여러분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모세, 엘리야하고만 방불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전체 교회가 두증인이다. 야, 뻥두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 내가 그 수준이에요? 나는 두증인 같은 거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중지론, 종교 개혁자들의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 다 지적인 사람이잖아, 둘 다. 그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뭘 알아, 칼빈이? 루터가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 그냥 왜곡되게, 성경도 왜곡되게 알아서 오직 믿음 떠들어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다 왜곡된 거지, 굴절된 거지. 장로교 교리 자체가 다 왜곡된 거예요, 뼈대가.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비성정직을 만들어서 퍼뜨려가지고 교회가 이지경이 됐는데, 목사들도 이지경이 되고 교단들도 마귀짓하고 이지경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두증인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증인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두증인은 실제로 두증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고 얘기가 끝났어요. 그거는 두 번째 대지의 결론. 두 번째 대지에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화날 것 같아. 두 번째 대지의 결론. 그러니까 세 번째, 아까 제가 두증인이 교회가 아니라 7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계시록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두증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야, 7가지 두 번째 설명하는데 이렇게 걸렸는데 이제부터 설명하는데 짧습니다. 이건 두 번째처럼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과 함께 두증인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두증인은 실제로 2명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두증인이 누굴까요? 과연 두증인이 누굴까요? 옥경 씨일까요? 뒤에 있는 두증인 전도단 단장. 진대인일까요? 진대인. 난 진 목사님한테 진대인이라고 그래요. 수양관에 가면 소인배가 있고 대인배가 있어요. 식사 양이 적은 사람들은 소인배, 식사 양이 많은 사람은 대인배. 아, 저는 이제 식사 목사님들이 그래, 김용택 목사님 소인배 중에 소인배.
저는 양이 적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진짜 양이 적습니다. 그럼 내가 그래, 목사가 양이 적으면 안 돼. 목사는 무조건 양이 많아야 돼. 목사는 무조건 양이 많아야지. 목사가 양이 적으면 돼. 아무튼 진대인이 두증이니까요. 두증인 전도단이라서 아니죠. 여러분, 과연 누굴까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있는데 두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책 영혼에 대하여 50페이지에 나오는데 두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다. 왜 에녹과 엘리야냐? 성경에 보면 에녹도 산채로 들림받았죠. 엘리야도 산채로 들림받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산채로 들림받았으니까 마지막 때 에녹과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순교해서 천국 가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증인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아니 에녹이 엘리야가 천국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딱 나중에 내려가서 결국 죽어야 돼, 뒤져야 돼. 근데 그러면 더 그럴듯한 것은 두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부른 거예요. 두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윌리엄 박그레이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갔으니까 딴 얘기를 제가 편하게 많이 해서, 간단하게 보면,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 다음에 두증인이 행한 기적들을 보면 모세가 행한 거 하고 엘리야하고 행한 거, 그거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자세히 이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저도 두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좋은 생각은 뭐냐 그러면 두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하나님. 마치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사람들은 진짜 엘리야가 올 줄 알았어. 근데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십년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왔어요. 저는 두증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십년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십년과 능력으로. 믿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마지막 때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랜트 오즈번도 안 읽겠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그랜트 오즈번도 똑같은 것을 필요하고 있어요. 두증인은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하고 방불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이다. 실제로 모세가 엘리야하고 오는 것이라 그럴 것이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변화산상에서도 두 분이 출연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필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옛날에 고등학교 때 포항에 아주 신령한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서, 내 친구 그 단짝이죠.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하고 전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같이 찾아갔는데, 그 양반이 아주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빌립처럼 순간이동도 체험하고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는데, 우리를 보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친구 보고는 뭐냐면, 이제 어감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처럼 예언을 했어요. 날 보고는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처럼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담을 하면서, 그러면 너는, 한 사람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 한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에 갈려서 사역할 것처럼 말해서, 그러면 너는 미국에 가고, 한 사람은 미국에 가고, 한 사람은 한국에 있거나 중국 가서 서로 바다를 가르자. 모세도 엘리야도 다 갈랐으니까, 그래서 태평양을 가르자 우리가. 태평양을 갈라서 넌 거기서 오고 난 여기서 오고 가운데서 만나자. 그런 농담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농담을 하고.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해야지. 그런 농담을 하고, 모세 엘리야를 들으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농담을 하면 살았는데, 그 친구가 신문기자가 됐어요. 국장이 돼버리고 목사가 안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맨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언이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런 분이고 엘리야는 이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상시키는, 이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뭐라고 비유될 수 있냐면, 계주 경기 때 마지막 주자,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하게 달리는 것은 앞에 중간에 몇 껴듣고 마지막에 제일 말처럼 달리는 인간. 말처럼 달리는 인간. 다리가 쫙쫙 찢어지는 인간. 제일 마지막에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내세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두 증인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두 증인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이 과연 성공하느냐? 성공합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니까는 그때 아무튼 생략하고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야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두 증인 사역 결국 다 끝나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순교하고 승천한 후의 일이에요. 생전에 그들의 사역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 청량하고 여자가 광야로 도피한 것을 볼 때 두 증인의 전도로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습니다. 14만 4천도 어느 정도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나중에 이거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두 증인의 전도, 적그리스도의 커밍아웃. 적그리스도의 커밍아웃이 뭐냐?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죠? 진짜 이게 적그리스도는 정체를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무너져요.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극적인 집단 회심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성공을 거두기는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 바울, 사도들 이상의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운 선지자들이 막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뀐 적이 없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죽이고 끝내고, 그죠? 응? 사도들이 막 나타나서도 막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면 막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나라가 확 바뀔 것 같고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여긴 답이 없어. 모세가 와도 답이 없어. 엘리야가 와도 답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도 답이 없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뭐 홍해를 가르고 뭐 10가지 재앙으로 뭐 애굽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무너뜨리고, 그죠? 얼마나 놀라운. 그래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바랐느니라. 모세가 담임했던 광야교회의 실상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담임했던 광야, 다수가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다수가 멸망받았어요? 그건 모세의 인격이나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에 두 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세가 이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을 예로 들었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이야 18절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가복음 4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엘리야가 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에 그런 엄청난 결과들이, 그 기적만큼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충격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두 증인이 3년 반을 사역했는데 열매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상화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면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김옥경 목사님의 사역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에게는 모세가 와도 소용이 없고 엘리야가 와도 소용이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제사장부터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대제사장부터 안 받아들이고 지옥 갔어요.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절대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그 땅에 그 사람들이 다수가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가 이거를 지적해 주는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5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 의인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줄 발견했고도 지키지 않아했도다.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 핍박하고. 누구를 안 핍박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인을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근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또한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게 매신의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거는 내가 제사장이냐 목사냐 장로냐 뭐 신자냐 이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완악하면 절대 안 돼요. 강팍하면 절대 안 돼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거, 그게 바로 영적인 암이에요. 영적인 암. 그게 암이에요. 그걸 방치해두면 말기암이 되고,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저녁 때 와서 은혜로운 설교해 주실 이혜경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연합설리는 때 우리 이혜경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해 줄 때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마치 불에 댄 것 같았어요. 불에 댄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미약하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미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미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 마음이 탄식이 되고 회개가 되고 탄식이 되고,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전보다 훨씬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구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다 가버려. 근데 마지막에는 그냥 다른 기도 제목들은 한마디 문장으로 다 한마디를 하고 지나버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혜경 대표가 그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집이 참 사람들이 똑똑하더라고. 남편도 서울대 나와서 대학원 원장했죠. 그 다음에 언니는 다 그런 데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남편도 형부도 그렇고 다 교수들이죠. 뭐 동생도 뭐 얼굴도 이쁘고, 동생도 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동생도 뭐 시험 공부 안 해서 어쩌지 그래 가서 1등 해버리고 막 그런데, 근데 그 집이 특이한 게 그 언니분도 내 설교를 너무 좋아하고 그 동생분도 내 설교를 너무 좋아하고, 딸들이 둘 다 서울대학 나왔는데 그 딸들도 그렇게 제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 설교를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둘째 딸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대 교수가 되려고 지금 이제 다 박사과정도 마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딸한테 변 목사님이 내 설교를 듣고
이랬댄다. 그러니까 그 딸이 막 그렇지 않아도 설교 듣고 좋아하고 있는데 너무 그걸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하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어린아이 같으냐?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 같으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는 광주에 있는 광주의 안디옥 교회 박영문 장로님, 그 천국 지옥 간지 형님, 박용우 목사님이라고. 이 대표님이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 책들을 보내드렸더니 전화를 오셨어요. 그 다음에 본인 책을 도착했어요. 어제 도착했어요. 어제가 내 책을 도착해서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참 훌륭한 분이구나.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한지, 이혜경 대표 설교 듣고도 내가 너무 작은 자라는 걸 느끼고 깊이 느끼고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난 작은 자가 아니고 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대괴수로서이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대괴수로서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다음날도 그냥 딴기도 안 해. 그냥 주여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로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그래서 탄식하고 회개기도만 하다가 끝냈어요. 회개기도만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마음에 일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에 일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막 목사님들 비판이 나고 막 그런 거 같지. 그렇지 않아. 그건 비판받아 싸니까 그래 그건. 근데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을 한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탄식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고 주여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로서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그냥 읽어도 별로 무감각하고 그냥 들어도 별로 무감각하고 그 뺀질이들이 다 지옥 가는 거야. 뺀질이들이. 귓구멍으로만 설교 듣고 머릿속으로만 말씀이 들어가고 심령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에 탄식이 없고 통해가 없고 고민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는 고민이 없고 신음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는 이것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이것들이 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야. 암만교회 오래 다니면 뭐해? 암만 설교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밭이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밭이 너무 좋아. 설교 듣는 거 보면 너무 좋아. 내가 길게 설교하는 거 보면 몰라? 내가 눈치 없게 킥박해서 안 듣는데 길게 설교할 것 같아. 나는 안 들어. 너 빼고. 여러분, 제가 몰라요.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 잘 듣고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니 얼굴도 안 예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대. 그게 불가사의한 문제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심령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나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교회 이렇게 목사로서 섬길 수 있나. 참 특권이다. 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 김옥경 목사님 저런 사람하고 동력할 수 있나. 참 축복이고 특권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가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 완화하고 강박하지 않아. 근데 이 얘기 왜 하느냐?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 다 그런 건 아니야. 대부분은 그래. 근데 일부는 그렇지 않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마음이 다 부드러워져야 돼. 설교는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뭐 이해하고 듣고 아멘하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요 빛이에요. 설교는요 검이에요. 설교는요 불이에요. 설교는요 방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내 자신이 막 보여서 통곡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고, 말씀이 검이 돼서 심장을 찔러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신앙과 회개가 터져나야 돼. 말씀이 방망이 같아가지고 막 교만했는데 그냥 빠삭. 말씀 듣고 교만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빠삭. 믿습니까? 완악한 거, 강팍했던 마음, 뭐 이기심, 뭐 이런 것이 그냥 바삭바삭 그냥 방망이로 깨지는 것처럼 바삭바삭 깨지고, 이래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가 돼야지. 믿습니까? 옥타바치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야. 열매 맺는 게 신앙생활. 예수님 참포도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신앙생활이. 믿습니까? 말씀 듣고 변화돼가지고 열매 맺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지만 주님 더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옥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척 아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셀그룹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튼 이 시간에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가 아닙니까?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의 빛으로 다가오는 게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알기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진 교만,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짜 내 안에 주의 영광 빛이 돼서 나의 실상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엎드리는 그 사랑, 그 진실, 그 아름다움이, 그 충성이, 신실하심이 내 영에 비춰져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는 너희가 살길 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을 수 있는 마음,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마음,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소서. 중심이 통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구나, 마음에 통쾌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한테 저런 부드러움이 없구나, 나한테 저런 겸손이 없구나. 세상 것을 향해서 목말라하면서 진짜 갖춰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서 아파할 줄도 모르구나. 내게 영적인 암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단식감이 없고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강팍해서, 내가 완악해서, 내가 교만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거스르지 않는지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게 빛이 돼서, 검이 돼서, 불이 돼서 방망이가 되게 하소서. 교만이 바싹 부서지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불로 태워지게 하소서. 주님 수술하여 주소서. 주의 빛으로, 주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으소서. 아버지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깨뜨리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뜨리소서. 나를 깨뜨리소서. 나를 완전히 내가 원하가오리. 내가 원하가오리. 나를 깨뜨리소서. 나를 깨뜨리소서. 하나님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기용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수술하길 원합니다. 절박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님 지금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완악함으로 귀가 닫혀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진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판단하는 내 생각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깨뜨려 주시옵소서. 엎드립니다. 다른 목사님 안에 있는 처절한 겸손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모습을 내가 갈망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내가 사모할 것이 없고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이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향하는 갈망으로, 그 음성으로 살기 원하는 갈망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곳에 지금 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불과 같이 발성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그렇게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빛을 비추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주의 말씀 앞에 부서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내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부으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게 하소서. 깨뜨려지게 하소서.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멸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사활적으로 붙들 수 있는 마음, 나의 삶을 들여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을 부으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지금까지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회개했으면 됐지, 이만큼 거룩을 추구했으면 됐지. 그 마음을 채워줘서, 그 마음을 채워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점점 더 옥도가 되어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그 삶이 나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주님 빛이 비추소서. 중단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너는 내가 너를 보고 있는 너의 중심을 알고 있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육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묶여있는 너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강박감이 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떨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 나는 깨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임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깨뜨려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내가 깨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납작 엎드리게 하소서. 지금이 내가 변해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바뀌어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함이라. 미루지 말라. 돌이키라. 아버지, 임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들 깨뜨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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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모든 것들을 깨뜨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아닌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깨어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아버지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문으로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보혈로 역사하소서. 우리의 죄악들 아버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려진 눈들이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어둠이 따라가게 하소서. 어둠이 따라가게 하소서. 가려진 것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려진 모든 것들이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굳은 마음을 취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것이지만 우리는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미혹의 영이 떠나가고 이 땅의 어둠이 깨뜨려지고 주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소서. 더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 따라갈지어다. 가족들의 그 모든 죄들을, 모든 어둠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끌어내세요. 끌어내세요. 가족들을 위해 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지 못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묶고 있는 모든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 파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살라살라바 가브라바 살라살라 가브라바 살라세 바라살라바 가브라바 살라살라 가브라바 살라세 바라살라바 가브라바 살라세 바라살라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와 방문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닐지라도 작은 모세가 되게 하시고 작은 엘리야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도 도중인 것 같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입힐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소서. 주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호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모세 같은 심령, 엘리야 같은 심령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소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프리카와 열방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와 같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양의 겸비한 마음 주소서. 주님,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목마른 자들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여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모든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간통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그 믿으며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아버지의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들의 묶여져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속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그들에게 가려져 있는 눈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려져 있는 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놓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속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나갈지어다. 두려움들을 끊고 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구원의 문들을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간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회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참으로 신실하시며 참으로 성실하시며 참으로 공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음성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오대양 육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음성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의 은혜만이 수많은 영혼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채하소서. 선하신 좋으신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그 마음의 교만이 깨뜨려지게 하소서. 그 마음의 완악함이 깨뜨려지게 하소서. 깜빡한 마음이
하나님 부서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아직도 주님의 좋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선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들의 심령에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지구상에 없었을 것이고 지옥에서 아버지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고 또 아버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부흥과 대추수의 불길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투중인의 사역에 보여주듯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지금 치유될지어다. 고통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지금 치유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 모든 영적인 속박과 억압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